세상에는 유명한 산이 많지요. 알프스, 히말라야 같은 산에 가면 참 하나님 만드신 산이 참 장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키 산맥도 참 대단하더군요. 안데스 산맥은 가보지 않았는데 대단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태산도 좋고 한국의 백두산도 한라산도 다 유명한 명산들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명산에는 항상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과 영적인 세계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지요. 요즘은 산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에 금요 모임 때에 청년들이 이 가까운 소래산에 이 산기도를 종종 가곤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저보다 선배 신앙인들은 아마 삼각산이나 이 산에 가서 기도하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산은 어디일까요?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내산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셨지요. 그의 영적인 시작의 뿌리는 이 시내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이집트로 가게 돼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지나 이제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 보통 홍해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시내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 출애굽기 3장은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전체 절반 이상은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시내산을 가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내산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시내산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타난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텐데 성경은 구름이 빽빽했다, 산에 올라가서 구름이 빽빽한 모습을 아시죠? 구름이 빽빽했고 거기에 천둥소리 같은, 나팔 소리 같은 커다란 음성이 있었고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육체적인, 신체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표현처럼 모세가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여러분 잘 아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을 이 시내산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단지 불쌍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이유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 사회 문화권에 있지요. 유교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 제사입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위해 제사 지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지요. 누가 제사를 지냅니까? 장자가 제사를 지내지요.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이해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내 장자다. 이집트에서 장자는 모두 죽게 되었는데 너희는 내 장자로, 내가 핏값으로 얻은 장자이니까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특별히 이 언약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까지 이끄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오늘 시내산에서 너희와 내가 언약식을 거행할 텐데 준 10계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과되는 많은 조항들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이것들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공중 권세 잡은 사람들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너희가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시내산,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시내산 언약인데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읽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해당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covenant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베리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제 A와 B라고 하는 합의를 하게 되는 양쪽이 서로 꽉 묶여있는 그와 같은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종이 두 장이 있는데 종이 두 장을 접착제로 붙여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질 수 없는 붙어있는 관계에 이제 언약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결혼 예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서약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결혼 예식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식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시고 구체적인 조항을 주시며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에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결혼식 때에 주례가 있습니다. 주례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 서약을 하지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그리고 많은 조항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였는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들이 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제 서약을 마쳤습니다. 결혼식에서 서약을 마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요? 이제 예물을 서로 나누게 되지요. 서약에 대한 증표를 나누게 됩니다. 결혼 반지를 나누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에서는 어떠한 증표를 나누었을까요? 그들은 피를 나누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어떤 언약을 맺을 때에 피를 흘려서 서로에게 확인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소를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번제하는 제단에 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쪽에다가 피를 뿌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의 절반은 시내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에 젖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피를 뿌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피를 뿌린다는 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제 우리가 헤어지려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피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피값을 치르지 않으면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그렇게 강력한 약속의 선서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피를 뿌린 혈맹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선서를 하고 피를 뿌렸고 이제는 피가 우리의 관계를 지켜준다는, 생명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와 같은 언약을 맺게 되었고, 자,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결혼식에서 서약 끝나고 결혼식 끝나면 뭐합니까? 밥 먹으러 내려가야죠.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서약이 끝난 이후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언약 결혼식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을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약 40명 조금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어제 17사단에서 저희가 진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213명가량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부대에 와서 눈치 보다가 세례를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가운데에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17사단에서 최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적이 없대요. 최근에는 그렇게 강요해서 세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머리에 젖은 이 병사들을 우리 권사님들께서 수건으로 닦아주고 안아주시고,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물로 적셔지고 어머니들의 가슴으로 닿을 때에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이 젊은 20대의 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었겠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세례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연상시키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에 업은 것처럼 홍해를 지나게 하셔서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된 그 사건을 세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물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분들은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이제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되심을 믿으며 식탁을 나누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신약 성경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이집트 종 아닙니까? 그들이 대단한 문명을 이룬 것도 아니고 볼 것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시편 8편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이시기에, 도대체 저라는 사람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시내산에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으면요,
우리가 신의 산을 넘어서 또 한 단계를 넘어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임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엔 이제 천막까지 오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누추한 곳에 천막을 하나 만들고, 되게 화려한 천막이 아닙니다. 천막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막, 거룩한 막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있는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은 조금 더 내려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 내려오셨고 성막에 내려오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장막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땅까지 오셔야 되는 겁니까? 왜 인간의 장막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낮은 곳까지 임하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인 요한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차원적인 곳에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종되어 있는, 죄에 종되어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께서 하강하시고, 정말 오실 수 없는 그 누추한 성막에 임하시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그가 인간의 장막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참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선배님들은 목사님들을 하나님같이 대하시지요. 젊은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가면 너무 누추하다고 이렇게 몸둘 바를 몰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 저쪽에 거기 앉아 계시면 저만 여기다가 테이블 하나 놓고 방석 하나 놓고 좌정하십시오. 목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목사가 와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그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지요. 그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지요. 단지 신의 산이 아니라 성막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인간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가 오신 거지요. 성경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그것은 신약으로 따지면 사도행전 이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어디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안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 신의 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까요? 계룡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까요?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까요? 성경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지요. 하나님은 더 낮은 곳에 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몸 되는 작업, 성육신의 작업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교회가 그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따로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산속으로 부르셔서 따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에는 성막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성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집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40일 동안 모세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산 밑에서 사람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참지를 못하고 이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스스로가 신을 만드는 겁니다. 홍해 바다에서는 하나님을 믿었지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었지요. 산에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 예배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기도할 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내 삶이 잘 풀려갈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는 스스로가 신을 만들고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며 이 신이 내 인생을 끌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산 꼭대기의 모세,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다른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쩌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유사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유사 기독교적인 행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내산 정상이 아니라 비슷하지만 소를 섬기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겠지요. 먼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고 내가 건널 수 없기에, 내 죄인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면 또 도전이 있습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바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할 수 없는 것도 많은데 나와 언약을 맺을 것인가.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약을 맺게 되고 약속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선 하나님을 믿지만 산 아래 내려오면 바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배 자리를 떠나가게 되면 너무나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습니다. 시내산이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인간의 장막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홍해를 지나가십니다. 홍해를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시내산까지 도착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 더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침투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오래됐지만 산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잊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산 밑에서의 신앙생활이 어그러져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산 밑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산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이루고 산 밑으로 우리가 계신 곳까지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내산의 언약의 그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